원래 제가 죽전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와 있었는데 오늘날 안 목사님이 전화를 주셔서 여기에 분리 개척을 하게 되었다고.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또 영광스럽게 저를 또 이렇게 첫 그 외부 강사로 불러주셔서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오늘 그 모든 실수가 있으면 다 저의 탓이고, 또 은혜가 준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우리 또 안 목사님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드리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 드림교회를 세우시고 또 귀한 성도님들 예비하여 주시고, 또 우리 안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셔서 주께서 계획하신 그 놀라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종이 주의 말씀 증거할 때 사람의 모습, 인간의 그 모든 모습은 다 감추어 주시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복된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미움의 지배를 받는 사회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쟁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을, 그 대부분 그렇게 예상은 하지 않았는데 결국 러시아와 또 지금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전쟁이 일어나면 결국 어떤 결과가 발생하냐면 이제 상처가 남게 되죠. 그러면 또 이제 보복 심리가 생기고 정오와 미움이 생겨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이제 서로 미움이 너무 고통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그것 때문에 증오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요즘 우리 둘째가 지금 프로그램을 하나 깊이 빠져서 보고 있는데 저는 아직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더 글로리라고. 저는 아직 보지를 못했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둘째가 너무 잘 보고 있는데 스토리를 저한테 이야기를 해줍니다. 학폭으로 깊은 상처를 받았던 그 한 여인이 이제는 삶의 목적이 복수다,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면서 설명을 해주는데, 틀리면 제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가 그렇게 지금 알려준 것을 그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신학대학원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제가 뭐 이렇게 크게 존경은 받지 못해도 그래도 나쁘게 평가는 받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강의를 하다 보면 학생들이 저를 이렇게 참 좋아하던 그 얼굴빛이, 어쩌다 한번 이렇게 정치전 이야기가 딱 나오면은 갑자기 야수의 모습으로 돌변을 합니다. 뭐 더불어 땡땡땡, 뭐 국민의 뭐 땡땡, 이런 게 조금이라도 나오다 보면 서로가 다른 어떤 나와 입장을 달리하는 그 누군가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일 때 숨겨져 있던 이 분노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 얼굴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로 제가 요즘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성경 공부를 할 때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팀 켈러 목사님이 쓴 내가 만든 신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우리의 우상들을 쭉 설명하면서 이데올로기라는 섹션이 나와요. 그 이야기를 다룰 때 그렇게 참 은혜롭게 서로 사랑하고 형제의 모습 살립니다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데올로기 부분이 나오니까 이제 갑자기 얼굴이 돌변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정오들이 발동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분노라는 것 자체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죠. 불의를 향하여 우리가 분노하는 것, 이 정의로운 분노입니다. 공의를 위하여 외치는 것은
그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정당하다고 여기는 그 분노가 왜곡될 수 있고 삐뚤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잘못된 증오의 배경에는 잘못된 이중잣대 때문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우리 젊은 세대, MZ 세대, 우리 아이한테 MZ 그랬다가 혼났습니다. 그러면 아빠 그러면 꼰대야. 따라해봐 Z. 그래서 저는 마징가 Z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Z 발음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빠 따라해봐 MZ. 그래서 자 우리 MZ 여기는 젊은 분들이 아직 뭐 그 세대는 아니네요. Z 세대죠. 그래서 이제 하면 이 MZ 세대는 또 젊은 세대들은 기성 세대의 이중잣대에 대해서 분노하죠. 상대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막 분노하면서도 똑같은 잣대로 자기에게 들이대어서 그 상대와 같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대에 향하여 쏟아놓았던 그 분노를 자기 자신에게는 들이대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이중잣대에 의한 선택적 분노인 것이죠. 바로 이렇게 이중잣대의 함정에 빠져서 극도의 잘못된 분노에 빠진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요나가 왜 분노하는지 그 요나의 분노의 성격을 같이 함께 묵상하고 이 요나의 분노의 미움의 배경에 자리 잡고 있는 요나의 잘못된 이중잣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 잘못된 분노와 이중잣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해결책이라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박넝쿨의 은혜를 우리가 같이 한번 묵상하면서 이 박넝쿨의 은혜를 통하여 다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먼저 요나의 분노가 어떤 분노였는지 먼저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요나서 4장 1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기서 이제 성내다, 분노가 나오죠. 이 성내다라는 말의 원래 히브리어 어원에 의하면 불타다라는 뜻입니다. 버닝하는 거죠. 활 타오른다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나가 지금 화를 내고 분노하는데 이 분노가 그냥 분노가 아니고 완전히 자기의 존재를 다 지배하고 있는 거대한 용광로와 같은 그런 분노를 지금 표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히브리 원어상 한국 번역으로는 이게 의미가 더 잘 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분노의 성격은 앞에 있는 이 단어에 더 정확하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단어가 뭐냐면 싫어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어 이 성경의 번역이 원어의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전달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틀렸다고 볼 수는 없지만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번역입니다. 원래 이 싫어하다라는 히브리어는 어떤 뜻이냐면 히브리어로 라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라아. 원래 이 라아는 이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재앙 혹은 심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나서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라아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라아라는 단어가 요나서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구절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살펴보면 요나서 1장 2절을 우리가 살펴보면 거기에 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니느웨 성읍을 향하여 어떻게 표현하냐면 악독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악독. 이게 바로 히브리어로 라아입니다. 아주 악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그 3장 8절에도 이 라아가 등장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 재앙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회개하면서 이제 악에서 돌이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악한 길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것도 라아라는 그 뜻에서 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앙과 심판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도 등장하는데요. 1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사공들이 이 광풍이 불어서 자기들이 그냥 빠져 죽을 것 같은 그런 엄청난 그 재앙을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1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여기에도 역시 재앙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라아입니다. 이 재앙을 우리가 벗어나기 위하여 우리가 제비를 뽑자 하거든요. 또 3장 10절에 보면 니느웨 백성들이 이 심판을 면하기 위하여, 재앙을 면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벗어나게 해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역시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재앙도 히브리어로 라아입니다. 그래서 요나서에서 이 히브리어 라아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요나가 매우 싫어했다라는 말은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하면, 요나에게 이것이 매우 악한 것이었다, 싫어하다는 보다도 악한 것이었다라는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NIV 성경이 이 원문을 훨씬 더 잘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But 제가 이제 발음은 네이티브가 아니니까요,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익히 지금 짐작하시겠지만 저의 그 본토는 저기 남쪽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학 중에 참 몸부림을 치면서 저의 이 경상도 억양을 고치고자 하였으나 고치지 못했고, 영어도 역시 경상도 억양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포기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안 목사님은 같은 이지만 나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서울에서 대학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지 저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NIV 영어성에 보면 But to Jonah this seemed very wrong, 이렇게 돼 있는데 이찬수 목사님보다 낫죠? 자, 이찬수 목사님 굉장히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유는 이찬수 목사님보다 이렇게 못하지만 않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억양도 저보다는 더 심하시지 않을까, 제 생각에. 뭐 비슷합니까? 뭐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러나 이걸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나 이것은 요나에게는 매우 잘못된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very wrong, 아주 잘못된 것이었다. 그래서 이걸 악하다라고 이렇게 번역한 거죠. 이것은 요나에게 아주 악한 것이었다라는 그런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이것은 무엇일까요? 요나가 악하게 생각했던 이것은 무엇일까요? 요나가 볼 때는 이것은 너무도 악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악한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4장 1절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3장에서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이 요나에게는 악한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그럼 3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요나가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라고 메시지를 전했는데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회개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지 아니하시고 니느웨 백성들 어떻게 했죠? 용서해 주신 거예요. 심판을 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요나는 뭘 기대했을까요? 심판을 기대했어요. 그들의 멸망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했을 때 그들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내리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요나가 볼 때는 바로 이것이 악한 것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요나의 분노는 처음에는 악한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심판을 기대했었는데, 이제 요나의 이 분노와 증오는 니느웨를 향했던 그 분노는 누구를 지금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는 것입니다.
누가 악하다는 겁니까? 하나님, 당신은 정말 악한 분입니다. 어떻게 저런 민족들을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요나의 분노의 더 깊은 배경에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4장 2절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요나의 이 분노의 더 근원적인 배경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4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자신이 왜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갔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4장 2절에서 비로소 요나는 왜 자신이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게 되었는지를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밝힙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성품일까요? 자비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과 인애의 그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또 이게 재앙이 나옵니다.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요나가 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미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생각할 때는 저 니느웨 백성들은 반드시 어떠해야 한다고 확신했습니까?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민족이라는 사실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의 이 미움의 감정을 이해하려면 고대 근동 그 당시에 아수르라는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를 좀 알면 요나의 이 분노와 적개심을 좀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 역사의 자료에 의하면 그 역사 이래로 가장 잔혹한 무자비한 민족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아수르라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왜 악명이 높았냐면 그 보복을 아주 가혹하게, 무자비하게, 처참하게 복수를 감행하는 민족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역사 자료에 의하면 아수르가 어떻게 그 보복하냐면 어떤 한 민족이 이 아수르에 대하여 항복을 하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보복하냐면 그 부족을 딱 사로잡아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 끌어내어서 어떻게 죽이냐면 그냥 죽이지 아니하고 천천히 죽이는데 그 죽이는 방식이 칼로 껍질을 벗겨서 죽이는 거랍니다. 그냥 죽이는 게 아니고 다 너무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별로 안 놀라시네요. 그래서 나중엔 뼈만 남게 해서 쌓아 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우리가 너희들에게 행하는 보복이 어떠한지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상 가장 잔혹한 무자비한 민족 가운데 하나가 아수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요나 시대에 그 아수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수르 그러면 치를 떠는 거예요. 이 망할 땡땡, 제가 함부로 이렇게 하지 못하겠고 저 죽어 마땅한 땡땡 하고 분노하고 적개심의 대상이 되었던 민족이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수르라는 백성은 멸망의 대상이고 심판의 대상이고 재앙의 대상이지 용서의 대상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나는 그걸 원하지 않지만 만약에 그 중에 누군가가 정말 진정성 있는 회개를 해버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요나는 알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어떤 죄를 할지라도 정말 진실로 참여하고 회개하는 자는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요나는 알았던 거예요. 그 요나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니네 백성들이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 이걸 요나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멸망받아야 될 자들이고 그들은 심판받아야 될 자들이지 그들에게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는 필요 없다고 요나는 확신하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요나의 분노가 아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볼 때는 충분히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고 공감이 돼요. 그러나 이 요나의 분노 안에 더 크게 무섭게 자리 잡고 있는 문제는 바로 이중잣대의 함정입니다. 그러면 요나의 분노에 도사리고 있는 이 이중잣대는 어떤 문제인가를 여러분 같이 한번 이제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요나가 지금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하는 4장 2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성품은 이미 구약에 훨씬 이전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 잘 설명이 되고 있을까요? 출애굽기 34장 6절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서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이 성품이 강조되고 있는 이제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맥락은 어떤 한 사건과 관련이 있어요. 어떤 사건일까요? 땡땡 사건이에요.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 얼마 되지 않은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함께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금방.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잠시 하나님께 그 십계명을 받으러 간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습니까?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가장 가증하다고 여기는 그 우상 숭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아니, 이 백성들이 말이야, 그렇게 고통 중에 있는 백성을 내가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그저 내가 그들을 구원했건만 지금 바로 금송아지 우상숭배하는 그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안 되겠다. 이 악한 백성 다 진멸해버리고 모세의 너를 통해서 내가 다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다 진멸해서 다 심판과 재앙으로 다 멸망시키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 순간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다시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여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모세의 이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과 34장의 이 맥락에서 볼 때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은 근본이 어떠하다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라아 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라아, 근본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아 하기 때문에 그 라아, 재앙과 심판을 당해야 할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살아남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그 뜻을 돌이키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이스라엘은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살아남게 된 어떤 공로가 있습니까? 그들이 뭐 그럴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없어요. 심판받아 멸망당해도 할 말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 요나의 분노의 문제의 본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요나는 이스라엘에게는 이런 용서와 자비의 은혜가 마치 당연한 것이고, 반면에 니느웨 백성들은 이런 용서와 자비가 결코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나의 문제의 본질입니다. 요나의 분노의 문제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가 와서 이렇게 참 잘못을 깨우치고 그들을 돌이키도록 메시지를 전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나에게 오라.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옵니다. 그래서 그 간박한 백성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살육을 당합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니느웨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베옷을 입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심지어 그들이 기른 짐승들조차도 밥을 먹지 않게 하고 같이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스라엘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는 우리는 당연한 것이야. 회개 필요 없어. 저들은 멸망당해야 할 백성이야 라는 이중잣대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미움과 증오, 이중잣대에 잘못된 이 미움과 증오에 빠져 있는 요나에게 드디어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요나의 문제를 깨닫게 하십니다. 실물 교육이 시작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실물 교육을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교재입니다. 교재. 저도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중요한 게 이 교재를 뭘 써야 하나. 종종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의 그 문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교재를 사용할 때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연입니다. 자연이라는 것을 교재로 사용해서 실물 교육을 하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욥기에 나옵니다. 욥이 인간의 지혜의 한계를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자연이라는 어떤 그 자연의 세계를 통해서 욥이 깨닫지 못하는 지혜의 한계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요나서에서 깨닫지 못하는 요나를 하나님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자연의 도구가 무엇일까요? 박넝쿨입니다. 하나님은 박넝쿨을 통해서 요나의 문제의 본질을 깨닫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5절에 보면 요나가 지금 뭐 하고 있냐니까, 요나가 지금 계속해서 니느웨의 성읍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서 4장 5절입니다.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제가 보니까요, 성경을 읽어볼 때, 특히 요나서를 읽어볼 때, 이 정말 정오와 미움의 끝판왕이 요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요나는 강한 사람이다. 왜 지금 요나가 니느웨 성 바깥에서 초막을 짓고 니느웨 성을 지켜보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의 모습 속에 이런 마음으로? 아니에요. 요나는 아직도 니느웨의 멸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나의 마음에는 저 민족들은 반드시 멸망해야 될 백성이야. 그래서 저 백성이 망하지 않고는 나는 절대로 살 수 없어 라는 정오의 마음이 요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혹여나 저 아수르 백성들이 지금은 회개해가지고 잠시 심판을 면했겠지만 아마 조금 있으면 죄를 지을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야. 그러면 멸망하겠지.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의 심판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성 바깥에서 니느웨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무엇을 만들어 주실까요? 방랑굴을 만들어 주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열심히 잘 들어오셨지만 좀 다 약간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괜찮아요. 지금 이 6절만 잘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박능쿨을 예비하여 요나를 가르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 위에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6절만.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근데 요나가 성읍 동쪽에 있는데 여러분 고대근동 그 지역을 가보시면 시리아나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을 가보시면 어떤 기후의 특징이 있을까요? 낮과 밤의 온도가 굉장히 심합니다. 지금 시리아 지역을 보시면 아시지 않겠습니까? 낮에는 뭐 저도 이제 학교에서 제가 자비로 갈 수는 없었습니다. 워낙 비싸서 학교에서 학생들 잘 교육하라고 이스라엘과 이집트를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낮에는 무척 덥습니다. 40도를 더 오르내리는 그런 뜨거운 그 태양의 빛이 장렬하는데 반대로 밤이 되면 너무 떨어져요. 너무너무 춥습니다. 그래서 이 기온차가 너무 심하구나. 그래서 우리 광야에 보면 부릉기둥, 불기둥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낮에는 너무 뜨겁습니다. 그래서 한번 뭐 굳이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아마 이 제대로 그 태양을 가리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그래서 요나는 그 뜨거운 태양을 가리기 위하여 자기가 초막을 지었는데 이 초막으로도 다 갖다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무엇을요? 박넝쿨로 가린 거죠. 그래서 너무 뜨거워서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면 괴로움이라고 되어 있어요. 괴로움. 제가 꼭 기억하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괴로움. 이 괴로움이라는 단어도 어떤 뜻에서 왔을까요? 어떤 히브리어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대단하십니다. 라아라는 히브리어에서 옵니다. 재앙, 심판, 고통. 박능쿨이 없었다면 요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고통 속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그 엄청난 고통, 바로 그것이 요나의 실존이었습니다. 어떻게 요나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박능쿨만이
이 고통에서, 이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 박농쿨을 만들어 주셔서 요나로 하여금 그늘에서 안식하며 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그 박농쿨을 다시 앗아가십니다. 왜 그럴까요? 요나는 잊어버렸던 것이죠. 지금 그가 누리고 있는 이 안식이, 그가 지금 박농쿨 밑에서 그늘 아래에서 누리는 그 안식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요나는 지금 박농쿨 안에서 누리는 그 휴식이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건 당연히 내가 누리는 거야.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직접 박농쿨을 자라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오, 그 박농쿨로 그늘을 가리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것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심지어 요나는 하나님 향하여 도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요나를 계속해서 찾아오시고 그 요나에게 박농쿨의 은혜로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것을 마치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요나의 문제는 사실 그 요나와 같은 동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문제를 잘 반영해 줍니다. 요나와 같은 시대에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호세아서에 가장 많이 비판받고 있는 죄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바알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 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상 숭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세상의 복과 세상의 영광을 쫓아서 우상 숭배에 깊이 빠졌던 것입니다. 왜 이런 죄악에 빠질까요? 박농쿨의 은혜를 너무나도 당연시 여겨서 그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애굽에서 신음하는 그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 수 있었습니까?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죽음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루하루의 생명의 선물을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래서 메추라기로 만나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 가운데 하나가 뭐 유월절도 중요하지요. 근데 또 중요한 절기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절기일까요? 초자로 시작하는 절. 그렇습니다. 왜요? 그 초막절 절기를 지키면서 그들이 광야에서 살던 그 시절을 잊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초막절 절기를 지켰던 것입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것이, 오늘이라는 이 선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앉아있는 이것이 은혜구나. 그래서 제가 그 쿵우 팬터라고 그 아이들이 보는 영화가 있는데요, 우리 어르신들은 좀 모르실 수 있는데 이해해 주시고, 거기 보면 이제 그 곰이, 그죠? 그 곰이 이제 막 그 쿵우의 이 전수자가 됩니다. 그런데 뭐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부가 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절망하는 그 주인공에게. Yesterday, 어제는 history, 역사다. Tomorrow, 발음이 좀 죄송합니다. 내일은 mystery, 신비다. 그런데 today, 오늘은 gift다. 그래서 현재는 present이라고 한다. 선물이라고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와, 이런 멋진 말을 어디, 그래서 제가 막 했죠. 과거는 역사입니다. 지나갔죠.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오늘 주어진 하루, 이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우리의 신앙의 눈으로 보고 싶어요. 제가 학교에서 어느 날 전화를 받았는데요, 저희 학교에는 그 외국인 유학생들이 있습니다. 30대의 아주 건장한 인도 학생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건강한 청년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새벽에 전화를 받았어요. 그 친구에게. 천국 갔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렇게 건장한 친구가. 그래서 제가 순간 잊으며 살아왔던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내일 아침에 내가 호흡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는 존재구나. 알 수 없는 존재구나.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이 자체가 나에게 선물이구나. 다시 깨닫게 되었어요. 하루하루라는 선물로 채워지는 인생, 그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그가 누리고 있는 이 박넝쿨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겼고, 그 박넝쿨의 은혜를 니느웨 백성들에게 주어주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던 이중잣대에 빠진 그런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은혜를 망각한 바로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반영되고 있고, 또 이런 요나의 모습은 신약에도 등장합니다. 1만 달란트 빚을 진 사람이, 정말 용서받을 수 없고 탕감받을 수 없는 그 사람이 아무런 대가 없이 탕감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1만 달란트보다는 너무나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 금액이었던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받았던 그 용서의 가치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왜 우리에게 증오가 생깁니까? 왜 우리에게 분노가 일어납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당연시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선물을 당연시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박넝쿨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자는 미움과 증오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트라우마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극복하여서 분열과 증오와 미움에 사로잡혀 있는 저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도 원수를 향하여 기도하셨던 예수님과 스데반과 바울과 같은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기를 바랍니다. 현대 사회의 특징은요, 트라우마의 사회예요. 그래서 요즘 TV 보면 가장 인기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오은영 박사님이에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가정에 트라우마가 있어요. 자식 때문에 트라우마, 남편 때문에 가슴 아파, 부인 때문에 가슴 아파, 부모님 때문에 가슴 아파, 자식 때문에 가슴 아파, 학교에서도 학폭 때문에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사회입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트라우마가 생기면 결국 이 트라우마는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보복으로 나타납니다. 정으로 나타납니다. 요즘 정치 현상을 보십시오. 끊임없이 보복하고 공격하고 이중잣대에 빠져서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그런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트라우마를 극복한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읽었던 책인데요, 이게 천국의 섬이라는 중도, 이게 발음이 제가 남쪽에 있다 보니까 중도, 정입니다. 정이 아니고 정이 나와서 한번 제가 이렇게 정도라 그러니까 그런 성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정으로 들었는데 중도. 이게 신안군이라고 우리 저기 전라남도에 보면 그 섬으로만 되어 있는 그 지역을 신안군이라 그러고, 그 신안군에 그 정도라는 곳이 있는데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아시는 분은 또 참고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기독교율이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90%를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퍼센테이지가 또 바뀔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최근까지 들은 바로는 90% 이상이 크리스찬 지역이라고 합니다. 정도.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거기에 전도사님, 문중경 전도사님이 그곳에서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공산당에 의해서 정도에서 창에 찔리고 그래서 피를 흘리시면서 거기에서 순교를 하십니다. 그 순교의 피가 있는 곳이죠.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충격적으로 제가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실은 뭐냐면 문준경 전도사님께서 이제 결혼하자마자 첫날 밤부터 남편과 지내지 못합니다. 남편이 이미 그때 다른 여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 소위 말하는 생가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살도 하려고 몇 번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성결교회 가장 그 유명한 부흥사셨던 이성봉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분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에게 미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이야 여러분 섬에 다리가 놓여져 있어서 다니기도 하고 차도 다니지만 그때는 배가 없으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는 바로 그 섬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여자의 몸으로. 그래서 이제 이분이 세운 정도 근처에 세운 그 교회가 여기 보면 임자도라는 또 섬이 있어요. 그 근처에. 거기에 임자도의 진리교회라고 이분이 거기에 세웁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교역자가 없으니까 거기에 이판일이라는 분이 장로님이 되시고 거기에 이판성이라는 분이 집사가 되셔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제 여러분 이제 1950년도에 전쟁이 일어나고 북한이 쳐들어옵니다. 여기도 이제 북한의 영향을 받게 되어서 이제는 우리 문준경 전사님도 순교를 당하시고 그리고 누구든지 예배드리면 다 죽인다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여기 진리교회 성도들이 임자도에 있는 진리교회 성도들이 몰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 죽입니다. 죽이는데 이 장로님이 이판일 장로님인데 나중에 그 아들만 살아남게 돼요. 큰 아들이 이인재라고 그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셔요. 근데 이제 이분이 여기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가 죽을 때 어떤 말을 하고 죽었는지를 여기 소개합니다. 이 책에.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날 밤 일을 이판일 장로의 큰 아들인 이인재 원로 목사는 꿈에서도 결코 잊을 수 없었다. 몇 년 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에 앞서 그는 이렇게 그날을 회고했다. 우리 식구들 13명이 10월 5일 새벽 한날 1시에 전부 죽었어요. 온 가족이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뒤 여기 이제 그대로 제가 전라도 사투리로 그대로 쓰셔서 아버님이 연로하신 할머니를 업고 가셨지라.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님이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이런 짓을 하고 있은께 주님께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단께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는 거죠. 아버지는 죽으면서도 자기를 향하여 죽창을 찌르는 바로 그 공산당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상황이 이제 전세가 바뀌어서 북한이 이제 물러가게 되고 남한 군인들이 이제 이 임자도에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남한 군인들이 좌익 세력을 처단해서 이제는 처형하겠다 하고 이제 오는데 누가 좌익인지 공산당인지 알 수가 없는데 누가 제일 잘 아느냐? 바로 그 이판일 장로의 아들 이인재가 제일 잘 알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아들을 데리고 이제 군인들이 누가 좌익인지 말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인재, 이제 나중에 목사님이 되세요. 이인재 목사님이 뭐가 생각이 났을까요? 아버지가 죽기 전에 했던 기도. 그래서 알면서도 이야기를 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준경 전사님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정택이 목사님 분이 그 임자도의 부흥의 원인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정택이 목사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부흥의 역사라고 평가했다. 1959년에 임자도로 이사를 갔는데 좀 깨인 사람들은 다 진리교회를 다니더군요. 이미 상당히 불이 붙어 있던 때입니다. 순교로 인해 믿는 사람들 씨가 말랐었는데 만일 그때 이인재 목사님이 이들에게 보복을 했더라면 진리교회는 부흥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인재 목사님이 보복하지 않고 원수를 끌어안았기 때문에 교회의 부흥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드림 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은 정말 미움과 증오의 지배를 받습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거기에 미쳐갑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원수를 향하여 기도했던 그 주님의 사랑만이 이 세상을 치유하고 트라우마에 고통받는 자를 치유할 수 있고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박넝쿨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라아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악인입니다.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한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자비로 박넝쿨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의 가족을 지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사랑에 지배당하여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드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릴 때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찬양과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